오늘이 9월 1일이죠. 그렇게 묻었던 여러분 갔어요. 드디어 갔어요. 드디어.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문턱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좋은 계절에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가득 맺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계절,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들 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다 두고 오면 근심이 되고, 같이 나가면 짐이 되고, 혼자 보내면 걱정이 되고, 마주 앉으면 원수가 되는 존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신랑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됐어요. 자녀, 친구, 어르신들, 그리고 아내, 남편 다 해당이 되리라 생각해. 근데 왜 이럴까요? 나는 너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고, 짐이 되고, 걱정이 되고, 왼수가 되는 걸까요? 왼수.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생각합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네 탓이다.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나는 안 그런데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되게 이렇게 생각돼.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 좀 해줘봐. 네가 나를 좀 사랑해줘봐.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잘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 맞아. 내가 사랑해줄게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네가 먼저 나한테 잘해줘봐. 내가 왜 사랑해주지 않겠어? 되게 이렇게 말을 해.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죠.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잘해주고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라는 것으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곧 해답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너를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먼저 잘해주게 되면 인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닮은 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다.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좋지 않겠니? 제한이나 권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랑하라. 명령이죠. 명령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하신 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바로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고 있다라는 점.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대개
이렇게 명령하게 되면, 특히 요 사이는요, 옛날에는 그래도 명령하면 따라주었는데 근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게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죠. 명령하지 마. 왜 명령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령 자체를 아예 거절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명령하고 그래? 이래라 저래라 그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나 그렇게 명령해도 나 그렇게 따라지지 않을 거야. 요사이는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반응한다 생각해요? 명령을 받는 자는 무시당한다.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격을 폄하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나도 인격을 가졌고 나도 인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왜 너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명령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절하게 되죠. 근데 그거는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진짜 명령은요, 정말 가까운 사이일 때 너무나도 귀한 그와 같은 관계적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원하잖아요. 친구이니까, 또 내 가족이니까, 한 공동체이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이미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명령을 듣게 됐다면 친밀한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어요. 너무나도 병약해요.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아이가 튼튼하게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정한의원에 가면 아주 좋은 보약이 있다. 그 보약을 한 제 지어 먹이면 아이가 튼튼하게, 그것도 머리가 총명하게 자라게 된다.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보약 한 제를 지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아이에게 먹여요. 아이야, 이거를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넌 튼튼해질 수가 있단다. 넌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게 된단다. 그래서 아이가 그 약을 받더니 딱 마셔보더니 당장 내팽개치면서 싫어! 아이쏘! 하고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속이 타죠. 그렇게 나왔을 때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먹어봐. 이거는 먹어야 돼. 먹으면 네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봐. 권유하고 제안하겠죠?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러면 여러분, 권유해서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아무리 아이지만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권유했는데, 제안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면 할 수 없구나. 네 싫으면, 네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거지 하고 그 약을 바깥에 가서 버리고 맙니까? 그런 어머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먹으려고 해도 이놈아 먹어! 딱 하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야 네가 건강할 수 있는 거야. 먹어! 하잖아요. 그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하기 싫어하는 아이지만 억지로 부려가지고 아이를 괴롭히려고 먹으라 하는 것도 아니죠. 명령한 것도 아니죠. 뭡니까 그 명령은?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뭐 하는 겁니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우리의 인격을 너무 무시하고 인권을 너무 무시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절대로 아닌 거죠. 사랑하는 길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고 보약보다도 더 필요한 그와 같은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권유가 아니고 제한이 아니고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명령 속에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은 뭐로 드러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모습으로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뭐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으로. 왜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니까?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고로 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최고로 귀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로 귀하고 아름답고 값진 삶을 가능케 하는 요소가 바로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값진 삶을 사는 것일까요?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에 축약하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하나가 남을 거예요. 바로 그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능케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하면 좋아요. 누가 좋아요? 그래서 대개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신랑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나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 나는 밥뿌리가 멋뿌리 될 때까지 막 나무하겠다? 사랑해 주겠다. 어느 정도 사랑해 줄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달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거다. 괜히 허풍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으면 뭐 하니까? 행복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의 행복보다도 더 큰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데 누가 더 행복해지나요? 사랑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뭐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뭐이냐면 사랑이에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했다 생각해 봅시다. 굉장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굉장히 큰 일을 행하였지만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했죠.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맞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만약에 청소를 하는 일이나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빨래를 하는 일이나 그 하는 일들이 별 볼 일 없는 일상의 미미한 일들이 되어지겠지만 사랑으로 한다면 그 설거지, 그 청소, 그 밥 짓는 것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값지고 귀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귀한 것이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난 꼴이 아니라 닮은 꼴. 모난 꼴이 아니라 닮은 꼴. 닮은 꼴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밖에 안 되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여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도록 하여라. 명령하세요.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즉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 속에. 그 해답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방법이 뭔가요? 그 방법을 묻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방법을 뭘 할 줄 아시고 미리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저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셨다. 그런 거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흉내내는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닮은 꼴이 되라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이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한 그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이 물으셨던 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한 그 사랑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은 다르다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닮은 꼴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본을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뭐가 되라고요? 닮은 꼴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찾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앞부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다 보여주시고 계셔요.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최후의 만찬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상. 여러분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 아시죠? 최후의 만찬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종합해 주시는 종합편이에요. 축약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러하였다라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어떻게 해주셨나요?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언제 살을 찢어? 떡을 취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져야 할 나의 뭐라고요? 살이니라.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들어서 취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라 마셔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려야 하는 피, 바로 그 약속된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주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조금 뒤에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의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자격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 제한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는 자격 없고 형편없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놓기까지 하면서 사랑하는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두 번째는 유다의 배신이 나와요. 유다의 배신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미리부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배신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유다를 데리고 다녀요. 자신을 배신할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에 슬그머니 한 사람이 빠져나가죠. 한창 만찬이 무르익는 그 마당에 한 사람이 빠져나가요. 슬그머니. 여러분 혹시 모임에서 식사를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경험이 있습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간 경험이 있다면 유다를 좀 닮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다르죠. 여러분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게 된 거는 뭡니까? 소변 보러 가던가 아니면 갑자기 그 식사 중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자리에서 받기는 곤란해가지고는 슬그머니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고 전화만 끝나고 나면 들어오잖아요. 슬그머니 그와 같은 경우로 나가지만 유다는 그냥 그런 목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누구를 팔으려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그머니 빠져나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중을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유다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유다! 어디가? 딱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멈춰!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뭐 타러 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도록 보내주어요. 보내줘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마음에 힘들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 때로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수용해 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과 닮은 꼴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제자들의 발을 식사 만찬 후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는요 제자들의 발을 대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참 귀여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주님, 왜 주님이 저의 발을 씻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죠.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그럼 귀여운 게 그런 게 아닙니까? 참 경우가 바르잖아요. 주님 그러셔야죠, 당연히. 제 발 씻어주세요.
탁 이렇게 발을 떡 내밀었다면 그거 귀엽지 않잖아요. 좀 건방지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응하도록 해라. 네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딱 한 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더 귀여운지, 그래요? 그렇다면 몽땅 씻어 주십시오. 발뿐만 아니라 아예 전신 목욕을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사지도 해 주시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셔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여러분이 보시고 야,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도 그렇게 하자. 다른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그 속에도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고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가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나가는 거지를 앉혀놓고 여기 멈추세요. 내가 세숫대를 물을 떠올 거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어 주리이다. 그렇게 하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까지고 마음먹으면 하면 하는 거죠. 왜 못해요? 씻는데 10분이면 될 텐데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거 됐다고 야, 그 사건은 귀한 것이다. 나 굉장한 일을 했어. 나 정말 사랑하는 일을 했어. 그 정도일까요? 그 정도 사랑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정도의 일들이라면 누구나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 정도의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발바닥은 우리의 인체에 있어서 가장 어떤 부분입니까? 낮은 부분이잖아요. 맞죠?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발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닿아 있어요. 땅은 여러 가지 먼지가 있고요. 티끌이 있잖아요. 항상 먼지가 있고 티끌이는 그곳과 접촉해서 있기 때문에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보다 낮아지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손으로 지시고 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뭘까요? 형편없는 사람의 더 형편없고 추악건건까지 다 받아들이고 씻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편없는 그와 같은 자라도 정죄하기보다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기보다 오히려 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씻어주어서 그래서 더러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그런 정신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과 닮은 꼴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흉내 정도는 누구라도 씻어줄 수가 있죠. 흉내 정도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다 하더라. 아이고 더러워 미치겠어. 나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낮은 부분까지 내가 더 내려가고 그 사람의 추악하고 더러운 것까지도 내가 감싸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더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고해주고 씻어주는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흉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닮은 꼴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자들 그런 은혜 받았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는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죠? 빚을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미국의 한 전문의가, 유명한 전문의가 중동 지역의 왕자의 부치병을 치료해 주었다고 그래요. 그 치료가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왕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의에게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분에게 진료비,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야 되나. 중동 지역의 왕자이니까 그냥 치료비를 면제해 줄까? 그래서 그 왕자로 하여금 감동 먹게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기대해 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선뜻 대답이 안 나왔던지 직원들에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한 직원이 대답하기를 한 1,000불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고. 치료비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직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슨 소리입니까? 중동 지역은 다 부자니까, 그것도 왕자니까 돈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그냥 매겨봅시다. 한 5만 불 정도 청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5만 불이면 약 한 얼마 정도 될까요? 5만 곱하기 1,200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됩니까? 600만 원? 6천만 원 정도 될까요?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 의사가 선뜻 결정이 서지를 않아서 딱 떠오른 분이 누구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왜 딱 떠올려나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 전에 그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상황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 기대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보시오, 의사 선생님, 중동 지역에는 돈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신분, 체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메모를 보낼 때, 청구 진료, 그 내용, 치료비 내용을 보낼 때 꼭 이렇게 보내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라고 한 그 내용은 뭔가 하니까 당신은 왕자이다. 당신은 왕자이십니다. 왕자의 신분에 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왕자의 신분답게 지불해 달라. 목사님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메모지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몇 일 뒤에 봉투가 하나 날라왔는데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봉투 안에는 무려 9만 5천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9만 5천 불, 아무도 안 놀래죠? 9만 5천 불, 얼마 정도 되겠어요? 약 1억 몇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억. 그래, 의사 선생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는 또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목사님이 생각나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목사님대로 했더니 이렇게 많이 보내왔다고. 이렇게 많이. 그래서 목사님이 잘 됐다고. 그러면서 2주 전에, 2주 후에 시간이 나니까 한번 만나도록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2주 되기 전, 바로 일주일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 편지를 열어보았더니 편지 안에 또 하나 자기 교회 봉투, 우리 교회 봉투잖아요. 교회 봉투에 이런 포스트잇으로 딱 메모가 하나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봉투는 뭔가 이렇게 이제 궁금해 여겼는데 그는 봉투를 보면서, 교회 봉투를 보면서 바깥에 붙어 있는 메모지를 읽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딱 읽어보니까 이 메모지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한금 하십시오. 참 아주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화 에피소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신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인정하고 알 때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내 기분이 그렇게 미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디까지 내 생각일 뿐이지, 내 기분일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신분에 맞게 닮은 꼴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죄가 아니라 무죄. 유죄가 아니라 무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제대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셔요. 서로 사랑하되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말로만 하지 말자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해주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까지 하셨나요?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뭐 해주셨어요? 확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확정까지 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말로만 하고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뭐가 다르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는 동일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봐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큰 죄일 수가 있다. 죄인일 수가 있다.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여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이 만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무죄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이미 덮게 해 주셨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그렇게 많은 죄를 다 덮어 주셨느니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하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도 자유케 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유죄입니까? 당신은 무죄입니까? 아유, innocent or guilty. innocent or guilty. 죄인입니까? 무죄입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후카타크리마 너는 무죄다. 대법원 판사가 너는 무죄다라면 자유되어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라고 선고해 주셨으니까 나는 분명히 무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죄인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는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유죄더라고요, 유죄. 노희경 씨가 쓴 책에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노희경 씨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보호 본능이 있어요. 나를 지키고 은연중에 지키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을 찌르려고 탁 해봐요.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탁 막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공격당하면 나만 아프지. 그러니까 막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막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 본능이 딱 막아요. 누구에게나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할 땐 이기적이었다는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는 일이라고 나는 진정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사랑은 당장 끝이 나고 말았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아니한 물장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기의 생각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을 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해 버렸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다 유죄다. 가슴을 쩌릿하게 만드는 감동을 주면서 아픔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닮은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기전에 들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닮은 꼴은 아직 아니야. 닮아가고 있을 뿐이야. 그런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를 위해서 엘리자베스 노벨이 쓴 시를 리들이라고 하는 조금 더라고 하는 그 시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을 조금 리터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된다네. 비누를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하게 된다네. 햇볕을 조금 가지고도 새싹이 자라난다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나는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 춤추는 불꽃되어 이 불꽃은 여전히 어둠을 밝힌다네. 조금이지만 그것이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겠죠? 사랑의 주님과 조금 더 닮은 꼴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 조금 더 사랑하자고, 조금 더 낮아지자고, 조금 더 용서하고 받아들이자고,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자고, 조금 더 세상 속에 참 신앙인으로 드러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제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살만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유비 카리타스. 이르는 정의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